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 12장 10절에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이신 성령을 주신 것처럼요. 외적인 성령입니다. 이 지혜이신 성령을 구해가지고 내적으로도 역사를 지금은 우리에게 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외적으로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주신 말씀이 기록한 성경에 있는 이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아는 것이 뭘 아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또 성령도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 그래요. 어디죠? 15장입니까? 17장. 17장. 17절. 17장 17절. 예. 여기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 진리다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7절 8절에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는 여기에 기록된 오늘 전도서 12장 9절에요. 기록된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또 다니엘서 10장 몇 절입니까? 10절입니까? 20절입니까? 21절이에요. 자, 다니엘서 10장 21절에도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여기에 성령이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이 진리인데 여기 있는 진리 말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요 16절까지 18절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면서 사는 겁니다. 진리를 보면서요. 진리의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고 기록된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 진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로마서 6장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자 3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요. 읽어 내려갑니다. 4절까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라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합하여 받는 세례.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가 몇 가지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요. 여기에는 물 세례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이에요. 그리고 15절에서 15절까지요.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 세례가 나와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까지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요. 자,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안과 밖으로요. 자, 내적인 성령과 외적인 성령, 이걸 동시에 다 받아버립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구분해가지고 생명만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 택하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이 세례가 지금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이게 뭡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이 안에서 나오는 뭘 받아요? 생명수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음의 성령의 세례를.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뭔 세례가 있어요? 자, 신자가 되는 세례요. 신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요 물세례를 받아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신자는 뭐예요? 믿기는 믿되 다른 신자요. 요 신을 이제 우리말로 귀신신이라 그러는데 이 신자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자기들의 이익 손해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디모데 후서입니까? 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의 서성,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 믿음, 인정된 믿음. 자, 그래서 자,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도록, 형제가 되는. 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진리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이제는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여기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4가지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이 첫 번째 진리가 뭐예요? 여기 보면은 6절에요. 자, 5절 6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6절까지요. 우리가 알 것, 진리를 아는 것. 자,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것. 여기 첫 번째가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 그게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32절. 요한복음 8장 30. 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진리를 알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31절까지요. 이 진리를 알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이걸 내려놔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그때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마음의 할례인 로마서 2장 29절에 진정한 유대인이 뭐냐? 영적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냐 말이에요. 요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마음의 할례가 뭐죠? 성령이 와서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깨닫는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가 우리 안에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아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7절 8절에요.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8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믿는 것. 자,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자, 내가 좋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을 듣고 내가 좋아서 믿는 자기 마음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걸 보고 신자라고 믿을 신자의 신자요. 믿는 사람의 놈자자요. 자, 이래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그 신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 손해가 딱 떨어지면은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네. 이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죽었다. 그래서 분명히 살아계신데 자기네들의 이익 손해 때문에 자기 기에 자기의 필요한 서성.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교회는요 복 받는다 하면 거리로 가고요. 어느 교회는 가면 병 고친다 하면 어느 교회는 신비주의. 근데 희한하게요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면 신비주의로 가요. 희한해요.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미국 가서요 사람이 이렇게 끄덕끄덕 잡아때리면은 막 몰려옵니다. 나는 그걸 봤거든요. 한국에서도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엘리트들 있죠. 경찰이나 이런 공무원이나 이런 엘리트들이 신비를 나타내면은 거리로 가버려요. 왜? 이 사람들의 머리로는 세상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상식으로는. 근데 누가는요 엘리트입니다. 전문인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기를 바로 봤어요. 자기가 이 사람을 고치는 의사 전문이 아닙니까? 그것도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주치의거든요. 그 정도로 실력 있는 탑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니까 눈이 멀어지고 귀가 멀어지고 입이 어눌해져서 벙어리가 됐더라 이러는 거예요. 요즘 의사가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트가 딱 보니까 아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누가복음 18장 뭐 27절인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문인이 아닌 사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똑똑한 사람이냐? 별 그런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 빼놓고는. 그런데 비전문인이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읽어봅니다. 2장 20절에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버린 거예요. 옛사람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뭘 믿어요? 모든 것을 복종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라고 하신 말씀만 믿는 겁니다. 아들이 믿는 믿음, 우리 믿음,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 말고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믿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 내게 하라고 하신 말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17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기도 마음으로 듣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거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5장입니까? 15장. 고린도후서 15장, 13장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3절이에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왜 스스로 알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려주시기 때문에요.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요.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정. 여기를 지어다니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랬어요. 뭐 할 때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자, 이래놓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믿음.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 믿음. 자, 이래가지고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낳으신 게 맞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이 아들에게 씨를 주신 것처럼 맏아들 되게 하신 것처럼 로마서 9장 29절 가지고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그의 형제로 부끄럽지 않도록 이거는 뭐죠? 여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통해서요? 영의 생명과 혼의 거룩한 마음과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똑같은 영생하는 생명이 있어요. 거룩한 마음이 있어요. 거룩한 마음.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자, 이게 성령으로 믿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그걸 믿어지도록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 일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네 번째요. 네 번째 진리가 뭐냐? 자,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14절요. 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14절. 뭐 여기 드려요? 이전에는 내가 죄에게 드려진 몸이에요. 여기 13절에 있는 거.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뭐예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산 제사로 드려지려면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자, 산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전철 안에 오는데 갑자기 마음속으로요. 요 진리 네 가지를 탁 주시면서 이게 뭐냐?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너희 마음에 확정해라. 하나님이 이 여겨 주신다는 산자로 여기를 지어다 할 때요. 인정하셨다는 것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네 속에 이게 있으면 확정되어진 거고.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으라면 말씀에서 빛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빛이 생겨버린다니까, 말씀 자체가요. 너는 치유함을 입었다 하면은 뭐 와가지고 뭘 대신해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라 치유 자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말이 치유돼버리는 거예요. 싸들고 가버리는 겁니다. 누가 와가지고 뭐 약을 발라주고 뜸을 떠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요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돈을 갖다가 내 안에 갖다 싸주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속에 있는 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일치가 돼. 거기서 내 강의 근원이 바로 풍요의 능력의 결실의 강이, 은혜의 강이 넘쳐나서 나는 그냥 부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선 현상을 줘서 부여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모든 걸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드러나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실이 드려지느냐는 거예요. 산제사로 드려지느냐, 산제물이 되어지느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에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말씀 1장 1절.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되어지는 말. 창조주 자체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창세기의 모든 걸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생겨나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신들은 뭐예요? 네가 이렇게 이걸 하면은 여기에 뭐가 따라와서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복이다 하면 아브라함 자체가 복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뭔 복을 가지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들 준다는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 19절 27절인가요?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의 약속을 준 겁니다. 자, 이 약속을 가지고 이삭에게 오더니 아브라함에게요. 자, 이삭에게 와서 그 창세기 22장입니까? 여기 보면 22장에 여기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에게 몇 장이죠? 영영한 언약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번제물로 드려지면서요. 드려지면서 사자가 나타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나의 말을 너희가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이러고 나서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자 17장 16, 17. 예? 16, 17. 16, 17. 네. 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너희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이삭에게 요 17장 9절 10절 11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같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키를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을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해놓고는 이삭에게 와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요. 여기 17장 1절에서부터 10절 19절까지요. 자, 그러고는 이삭에게 오더니 뭘 하느냐?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삭에게요. 그리고 그 구절 조금 못 찾겠는데 자,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4장입니다. 4장이 몇 장이에요? 4장 24절인가요? 갈라디아 4장 24절. 자,
자, 여기 21절부터요. 자, 21절에 와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습니다.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또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래가지고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례 받은 약속의 자녀,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나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자,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 자, 할례가 이제 영원한 언약으로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에게 와서 두 언약을, 그게 뭐죠?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는데 그 씨 뿌림이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자, 이 두 언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요.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와서 죽는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탄을 통해서 나신 이유, 사시는 이유,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성천하신 이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 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뭘 보내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을 보내가지고 뭘 행하시는 겁니까?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요. 자, 이 기름 부음이 뭐죠? 생수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생수요. 이 생수를 수가성 여인에게 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4장 14절. 그리고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마음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성령의 세례를 뭐가 베푸는 겁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 듣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자, 예수님은 직접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입을 가지고 와서 사람과 사람으로 완전한 신이, 참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뭘로 들어요? 육신으로 들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들은 거. 처음에는 육신으로 듣다가 나중에 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여인이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왜? 이 야곱이 우물 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생수를 딱 마시니까 사람이 뭐가 돼요? 거듭나고 성령으로 나고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가요? 바로 전도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으로 낳는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는 아들을 그 동네 사람이 와서 아들들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네가 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와서 직접 듣고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육체로 오셔서 우리 귀에다가 들려주는 그분은 가셨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었어요.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어디다가 말씀해요?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뭘로 들었어요? 귀로 들은 거 분명히 알거든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뭘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그 보는 것이 뭐예요? 마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음에 살아계신 증거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데, 자, 요 위에다가 쓸게요. 자, 어떻게 나타나요? 출애굽기 20장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이에요. 그리고 22절에 거기서 만나요. 보여준 대로 만나는 겁니다. 보여준 대로 만나가지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요? 언약 위에서요. 이제는 새로운 언약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난다고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요. 몇 절이죠? 3절에서 6절요. 자, 이 3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게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오늘 여기 보니까 기의 할례를 못 받고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 기도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주님의 마음하고 일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얼굴 어디다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비춰주니까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내게 가지고 있던 이 옛것 뭐죠?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 이 수건이 벗겨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16절, 17절, 18절이에요. 이때부터 수건이 벗겨지고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의 선한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뭐 얼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일체가 딱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일치되면은 하나님이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요. 정한 물로 생수를 마음에 부으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근원을 우리에게 기름 부으면서요. 성령 사랑을 부으시면서 그 생수를 부어서 우리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고기와 같이 바꿔가지고 성령으로 행해 주신다는. 자, 이제부터는 이래서 여러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기 기록해 놓을게요. 정말 우리가 거듭남. 첫 번째요. 두 번째 뭐죠? 이제는 성령 세례입니다. 자,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데 새로운 이름 예수로요. 자, 이래가지고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세상에 가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 사망할 것, 멸망할 것. 자, 이걸 여러분이 오늘 받아들여가지고 어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15장 53절부터 56절이에요. 썩을 것, 사망할 것. 자,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 이김에 삼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만 나와요? 생명만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예요.
자, 이 축복을 이제 2018년 한 해에는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안 체험을 해가지고 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아들의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정말 의로 여겨지는 그것을 네 마음에 확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산 제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는 다른 것 할 것 없고요. 이제부터는 여기 열왕기상 8장 7, 8, 9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언약궤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죠?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언약을 담은 궤입니다. 두 돌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는 마음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뭡니까? 9가지 열매. 그 베드로후서 1장 그 나오는 덕의 인내의 덕을 더해가 사랑을 공급하는 이 물을 계속 마셔서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육신으로 가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지켜주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해서 생명을 택하고 선을 택해서 이제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이 축복을 사실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 위에, 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이 하는 일들과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전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종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